80년대 중반까지 한국에는 놀이 문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이건 나이 먹은 사람이건 간에 좀 사회에 나가서 즐길 곳이 있어야 되는데,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곳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노는 곳이 두 군데, 술집 아니면 당구장입니다. 전부 그냥 80년대 중반까지는 젊은 사람들이 죄 거기에 가서, 중년들도 그렇고 노년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회에 있는 명절들, 특히 성탄절은 신앙에 관계없이 굉장히 사람들이 흥청망청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어요. 즐길 게 별로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탄절기에 사람들이 흥청망청한지 방송에서 어떤 노래까지 만들어서 개봉을 했냐면은,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함께, 이런 노래 기억하십니까?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80년대에 막 개명을 했어요, 사람들을. 성탄절에 가족과 함께 조용히 집에서 지킵시다. 그렇게. 술집에 가면은 이 벽하고 천장에 어떤 글씨를 크게 써서 붙여놨냐면,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거를 그냥 붙여놨었습니다. 성탄절이니까 막 기뻐하면서 즐기자, 막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여기 어디죠? 14절 말씀 아닙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을 줄여가지고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게 그냥 막 어디서든지 이게 막 붙여 있었고, 아무튼 성탄절이 이게 큰 명절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쓸 때, 저게 무슨 말이지? 그 뜻도 모르고 막 쓴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잉태해가지고 해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황제입니다. 그 사람이 본토뿐만이 아니고 온 식민지, 그러니까 로마 제국 내에 영을 내려서 호적을 갱신하라. 호적이 틀린 사람들 다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다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배가 이만큼 부른 상태에서 그 남편 요셉하고 같이 본적지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베들레헴에 딱 왔는데 만삭이라서 오늘 내일 해산할 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관에 들어가서 묵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마리아 요셉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왔을 거 아니에요. 호적을 갱신하러. 그러니까 여관에 방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해산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강보에 싸가지고 어디에 눕혔냐면은 말 구유 위에 놔뒀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께서 드디어 이렇게 탄생하셨습니다. 그 소식이 천사에 의해서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냐면은 베들레헴 외곽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10절에 8절부터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고 막 휘황찬란한 빛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왜 이게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나게 하셨으니, 이 소식을 천사가 전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2절 보세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아기가 여러 명이 나왔겠죠. 아기가 많이 탄생했을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애를 낳고 사니까. 그날에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아기를 낳은 산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아기들 중에서 과연 천사가 나에게 얘기해준, 목동들에게 얘기해준 구세주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누구냐? 가서 보면은 그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어. 바로 그 아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들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군대인데 뭐냐면 천사의 때가 나타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그 목동들 보는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고 왔겠습니까? 천사 한 영을 보는 것도 이게 두려운 일이고 엄청나게 큰 일인데 어마어마한 천사가 때로 나타나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찬송했으니 그게 얼마나 장엄했겠습니까? 근데 그 찬송하는 내용이 뭐예요?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그게 여러분 그 천사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 뭐가 나타납니까? 14절에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날 태어나신 주 예수로 인해서 하늘엔 영광이 돌아갈 것이고 땅에는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아봅시다.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성경을 보면서 구분해야 될 게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것 같죠? 근데 다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먼저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계시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는 그 너무너무 장엄하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표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냥 나타나신 게 아니고 구름이 있었고 구름 사이에 그냥 천둥 번개가 막 치고 그건 자연현상이겠지. 근데 그걸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나팔 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호위하고 오면서 나팔을 만군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오신다 해가지고 나팔을 빵빵 부니까 하늘에서 그냥 천둥 번개 구름이 끼고 그 다음에 그냥 나팔 소리가 뚝뚝 울리니까 백성들이 그냥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40장에 성막이 완공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40장 34절에 성막이 완공되니까 그냥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너무너무 장엄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죠. 직접 그때 당시에 본 사람들만 아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그냥 모세는 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 성막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장엄해서 모세조차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리는 것,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타나실 땐 너무너무 장엄하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러니까 주의 사자, 천사입니다.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천사만 나타난 게 아니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이 목동들이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나타나셨습니까?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휘황찬란한 빛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왜? 구약 전통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예요? 죽는 겁니다. 그런데 겁나니까 와, 하나님을 내가 뵙네? 아이고 나 이게 죽겠구나. 얼마나 겁이 질렸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내용이 뭡니까?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였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내용이고 그 뜻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한테 빚지고 저 사람에게 큰 은혜를 입었으면 어떡합니까? 살해하잖아요. 가서 아유 고맙습니다. 당신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번 고비를 참 넘기고 정말 이번에 너무 내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마음이 쫙 땅바닥에 다 붙어 있었는데 아유 선생님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그래도 올라올 수 있었고 한숨 돌릴 수 있었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 듣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아유 나는 요만큼 베풀었는데 그거 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크게 살해하네. 아유 내가 좋은 일 했구나.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 끼친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감사하고 막 그 사람을 찬양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에 이렇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해주신 것 때문에 저 삽니다. 하나님 해주신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이번에 또 이렇게 베풀어 주셨군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이 악의로 인해서 그리스도 주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천사가 얘기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도대체 신앙의 모습이 어땠길래 사람들이 이 악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가? 그럼 그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나? 하나님 감사하지 않았나?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종교는 어떤 종교였냐면은 율법을 지키는 종교였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의 율법을 아주 세분합니다. 그래가지고 613가지로 나눠요. 지켜야 될 항목을 613가지로 쫙 나눠가지고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율법이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거룩한 율법을 너희 멋대로 나누고 더하고 곱하고 빼고 해가지고 그래서 너희들이 만들어낸 그 인간의 계명이야.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키지 않다 걸리면은 이걸 어기다 걸리면은 살아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추방당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회에서 추방당한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살았지만 죽은 거예요. 이 사람하고는 어떤 거래를 해서 안 됩니다. 대화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쌀이 필요한데 쌀을 살 수도 없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오겠다는 여자도 없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도 죽은 사람. 그리고 너 인마 그렇게 살다가 너 지옥이야. 그러니까 살아도 죽는 거고 죽어도 죽는 거고 이걸 안 지키면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백성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하는 게 주 임무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무서웠겠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었겠습니까? 왜? 요거 안 지킨다고 나 죽인대. 요거 안 지킨다고 지옥 보낸대. 어려서부터 계속 세뇌되니까 3살, 4살 때부터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계속 그걸 가르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무서운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사람 앞에서는 아유 고분고분하죠. 그 사람 존경해서 그러는 겁니까? 까불다 맞을까봐 무서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무서운 하나님. 율법을 안 지키면은 벌 주는 하나님. 율법 안 지키면은 지옥 보내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이전의 신앙은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었어요. 예배의 횟수가 거듭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기도를 열흘 하고 한 달 하고 1년 내내 기도했으면은 그 반대급부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신앙에서는 아무리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율법은 여러분 내가 이거 지키고 저거 지켰다고 만족이 됩니까? 아이고, 오늘도 안 걸린 거 넘어갔네? 그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 백성들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양은 목자들이 인도를 해야 됩니다. 목동이. 그래서 좋은 목동이 양들을 잘 인도하면은 양들도 살찌고 양들도 배부르고.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막 방황하고 그냥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신앙에서 어떻게 감사가 있겠고 어떻게 찬양이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찬양하라고 하면 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찬양도 없었고 감사도 없었고.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냥 저주를 하시지 않습니까? 7번.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냥 저주를 하시잖아요. 저 어렸을 때 이 얘기 몇 번 했죠. 그 교회 학교가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유치부라고 해서 얼마나 어립니까? 4살, 5살, 6살 먹은 애들, 7살 먹은 애들. 거기 그때 반사라 그랬습니다. 지금 교사라고 하는데 그 반사 선생님이 그 제가 5살 때인가 6살 때 들은 얘기예요. 그냥 왜 이렇게 무서운지 하나님 그냥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엄청 뻥을 치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 얘기 들으니까 그 5살, 6살 먹은 애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엄청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막 사춘기가 되니까 반발이 생기더라고. 아니 도대체 뭐 그따구야. 뭐 아버지라며.
그럼 자해한 게 있어야지 뭐 맨날 혼내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한동안 엄청 오랜 시간 교회를 안 다녔어요. 우습게 보이는 거죠. 유치해 보이고. 아니 뭐 맨날 혼내. 내가 보니까 뭐 지들도 또 다 다 웃기게 사는구만. 뭘 맨날 뭐 누굴 혼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모시기 이전에 백성들에게 종교는 무거운 짐이었고 하나님은 무서운 신이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 사역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살다 보니 쉴 곳 있습니까?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면은 이 마음에 정말 안식을 가져올 만한 쉴 곳 없을까? 모든 사람의 소망이에요. 모든 사람의 소망. 그런 것이 없죠. 예수님 유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 대학 친구 중에 한 사람 정말 세상에서 평안을 얻지 못하고 쉼을 얻지 못하고 인간적인 기쁨도 없어요. 그 사람은 결혼도 못했죠. 세상에 인정받지도 못했죠. 그 친구 대학 다닐 때부터 제가 전도하려고 교회도 좀 진짜 여러 번 끌고 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결국 지금 뭐가 됐냐면은 그냥 출가는 안 했는데 승려나 마찬가지예요. 승려처럼 살아요. 혼자. 왜? 세상이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자기는 그게 도피처라고 생각해서 가서 그러고 사는데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 인생이.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다 왜 힘듭니까? 눌렸으니까. 세상에 눌리고 돈에 눌리고 인간관계에 눌리고 갑질에 눌리고 죄악에 눌리고 예수님이 이걸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여러분 주님의 사역 읽어보면 세 가지잖아요. 고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천국을 선포하고 그게 뭡니까 물어보면은 그걸 풀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실제로 그것이 일어난다 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왜?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게 진실이야. 딱 들으면 맞잖아요. 그게. 이게 무슨 사역입니까? 은혜의 사역, 사랑의 사역, 자비의 사역. 뭘 보이신 겁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섭고 엄한 하나님이 아니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신 걸 예수님이 보이신 거예요. 왜? 요한복음 읽어보면 일관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아버지께서 보여준 대로 나는 행한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끼치고 내가 너희를 고치고 내가 너희를 살린 거 아버지의 뜻이야. 아버지가 나한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행한 것이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아버지라고,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사역의 절정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에 눌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뭘 나타내신 겁니까?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게 된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가지고 생명의 은혜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한 겁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얼마나 딱 들어맞는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저주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건 가짜 구원이죠.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난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거 이외에 내가 이 땅에서 쉴 곳이 없어. 구원받은 거 이외에는, 구원 이외에는 내가 이 땅에 존재의 기반이 없는 거예요. 남들 다 가졌지만 나는 없는 게 많어. 그러나 남들이 없는 게 나한테 하나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 생명이 나한테 있어요. 내가 그걸로 인해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럼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걸 지켰다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율법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죄 문제가 뭐예요? 구원과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죄를 그대로 가지고 구원의 은혜에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다는 얘기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 생명이 나한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과 이게 마태복음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이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 선생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면 구원받는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가르치는 나도 평안이 없어. 나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밤에 예수님 찾아왔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또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어떤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근데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잘 지킨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어요. 율법으로는 여러분, 뭘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자꾸 이걸 반복해서 제가 얘기하느냐? 아직도 뭘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이나 어떤 설교를 듣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터인데 그거 그냥 흘려듣고 헛소리 하는구나 그냥 넘기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왜 죽었느냐? 사람들이 죽는 거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죽었습니다. 왜? 죄 때문에 죽어. 근데 나는 죄가 없어. 그래도 난 죽어.
그 죽음은 왜? 내가 죄를 대신해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대신 죽는 거야. 난 누구냐?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 그 사실을 네가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은 너는 죄에서 해방되는 거야.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이거를?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거. 대속.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잖아요. 대속의 은혜. 예수님이 내 죄값을 자기 죽음으로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돼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바뀌어요. 여러분, 인간의 평안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과 나 아무 관계가 없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혔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니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얼마나 화평한 사이겠어요.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삶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서는 평화.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누굴 기뻐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니까.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은 이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면은 그 영혼에, 그 삶에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평안 대신에 갈증과 갈등.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이게 물을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 그 갈증이 있고, 갈증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항상 갈등이 있어요. 인간관계의 갈등이고, 나 자신에 대해서 갈등.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짜증나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짜증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뭐 구세주가 왔다며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이야? 뭐 구원이 정말 있는 거 맞아?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그 평안은 자동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 믿어야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과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평화로다가 아니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 삶에는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하나님 자녀가 돼서 세상에 없는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